실패가 성공인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실패가 성공인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용은 좀 겹치겠지만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에 관한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았다.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부르신 사건, 이것을 소명 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명 기사는 대부분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는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있어요. 48장까지 있는 에스겔의 소명 기사는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 2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책의 단락이 어디에 있겠어요? 소명이니까 가장 첫 단락에 있거든요. 첫 부분에 먼저 소명 기사부터 시작하고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 오늘 독특하게도 선지자로 이사야를 부르신다. 오늘 제 성경책에 있는 제목인데,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심판의 선언, 고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은 몇 번째 사이클이에요? 세 번째 사이클이에요. 이미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의 심판 고발 중에 지금 껴있거든요, 이 말씀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에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첩경은, 관문은 관찰이라 그랬잖아요. 관찰. 그러니까 왜 이럴까? 왜 이사야의 말씀은 다른 예언서들하고 이런 차이점이 발생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덧대어 본다면, 일단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이사야의 부르심보다 더 악독했다는 거죠.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그들을 먼저 고발하시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소명장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6장,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의 첫 번째 부르셨던 소명장이 아니라 위임장이다. 위임장이라는 것은요, 이미 앞전에 소명을 한번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재확신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명은 이미 1장 이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 기사가 누락된 채 재확인되는 위임장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사고를 펼쳐보세요. 창의적인 사고를 펼쳐보세요. 왜 이사야의 소명기사가 이렇듯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연도가 언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BC 740년 경이에요, 여러분. 경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위에. 정확하게 740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770년서부터 730, 3년까지 이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부름받았구나. 소명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는 이제, 지난번 주일 설교 때는 우시야가 죽던 해인 740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쪼개봤었죠. 이렇게 4명의 왕을 쪼개봤었는데 그거 했으니까 빼고요. 오늘은 우시야가 누구인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시야가 누굴까요? 우시야가 죽던 해가 어떤 해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시야는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 중에, 왕들 중에 남유다의 왕이죠. 용두삼위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용두삼위. 그러니까 처음에 집권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과감하게 종교개혁처럼 단행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정치를 펼치려고 선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점점 더 안정권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니까 어떤 실수를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권이 누구한테 있죠?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폐위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권해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폐위가 된 원인이 거기거든요. 오늘 이 우시야 왕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이렇게 툭 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병 들렸다가 죽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뭐 신앙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국가 경쟁력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국가가 겉으로는 안정세에 있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구가했던 왕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끌어왔던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의지하던 왕이 사라졌다는 현실 때문에 그들이 갖게 되는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건 죽지 않건 그들의 참된 진짜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임금 내 주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찬양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어느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각종 흩어진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우리 계속 지금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빨리 보여놔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이끌었던 왕이 죽게 되니까 초조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왕도 누구신가요? 우리의 진짜 왕?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왕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대통령? 이런 표현도 좀 어색하네요.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진짜 남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짜 남편, 저도 뭐 남자지만 저의 진짜 남편, 진짜 의지할 자를 말하는 거죠. 정말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자, 나의 진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가 천상에서 성전을 보게 되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심이 길었죠. 그래서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옷자락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옷자락의 충만함인 거죠.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책 한 권 꺼내놓으셔야 돼요. 꺼내놓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묵상했던 때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연상해 보시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이 말씀들이 다가오게 되겠죠. 스랍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스랍들이 날개가 몇 개? 날개가 6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점이 있는 걸 느끼셨나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렇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여기서 발이라는 표현이 이제 하체, 성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발을 가리고자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배변을 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이 진짜 이 발이 아니라 하체를 가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위도 가리고 아래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스랍들이 이 날개짓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시다. 자기를 이렇게 나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 날개 6개를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이거 굳이 이제 3.333333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3분의 1로 하자고요.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6개 중에 2개는 위에 얼굴 가리고 2개 밑에는 가렸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자신을 가리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스랍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날개짓 하려고 이렇게 무언가 막 열심을 내고 일을 내서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사실은 가리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이 날개짓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표현이 헷갈린다.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을 서 있는 게 중요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발을 가리고 내 눈을 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서 있느냐.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날개짓 타고 내가 날고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내가 날개짓 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적어도 내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게 오늘 굳이 말씀을 따라 본다면 2배 이상 중요하다는 거죠. 2배 이상, 더블 2배 이상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일을 막 만들어내려고 우리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느냐. 저는 그 겸손하게 서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의 이런 드려지는 제단들, 이 새벽의 예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런 거 참 중요한 것이시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적인 추구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는데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점 찍어서 이사야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독백에 스스로 자원했나요? 자원했어요.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독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끌어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어쨌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거죠. 보고서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사명에 자원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소명과 다른 예언자들과의 소명 중에 아주 분명히 갈려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이에요. 다른 예언서들의 소명은 어땠어요?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태중에 짓기 전에 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점 찍어 놓으셨죠? 그를 택하셨어요. 다른 말로 그를 찍어 놓으셨다고요. 이렇게 콕 찍어 놓으셨어요. 때가 되자 그를 강권해서 부르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1차적인 그 소명의 반응은 뭐예요?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나 입이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런 반응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다시 잡혀서 이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잡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여곡절 끝에 이게 밀려 파도가 밀려가듯이 파도에 밀려가듯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이사야는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드림을 결단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상위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다면 그 이사야의 사역이 어떻게 가야지 맞는 거죠? 정말 이 잘 닦인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이렇게 고속철처럼 쭉 달려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배경 속에서 자원을 했으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점점 그에게 몰려들고 세상에서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사역이 뭐였어요? 그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역에서의 실패를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 길 걸어가려고 그러니 반드시 그 길은 실패할 거야. 그런데도 갈 거야?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정작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었고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감기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그랬을 때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가는 사역의 길에 복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해서 너 가난하게 될 거야.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고 나쁜 평판으로 외면받게 될 수도 있어. 그 모습의 사역으로 이사야를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시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오늘도 귀한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섬기는 교회의 평판, 그 교세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누구나 꿈꾸며 바랄 거예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각자의 합당한 사역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 분량만큼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그 사역의 성공이지, 그 사람이 그 사역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풍성한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의 합당한 열매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조그만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실패한 목사님들입니다. 누구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자는 아니신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실하십니까?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그 길을 오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믿음의 길도 협착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길도 협착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사야의 소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계속 갑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주시고 때가 되면 쓰임받을 만한 만큼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저는 이 이사야의 소명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목사로 소명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목사로 저만 소명 받은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름의 소명 받으신 분들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나는 받았을 때 어떠한 자세로 내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주님이 이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까요? 새벽마다 우리 5명, 6명, 7명, 8명 모여서 이곳에 이렇게 심겨진 채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일을 해내서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6개를 다 갖고 날았어야죠. 6개를 다 100% 풀 가동해서 날았어야죠. 더 빨리 날아야죠. 더 높이 날아야죠. 더 눈에 띄게 더 화려하게 날개짓 해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리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리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평가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렇듯 이사야의 사역에 실패하도록 요청하셨다면 실패하는 사역에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가 소명받은 거예요. 이사야는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맞는 겁니다. 막 거기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힘들었을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주님이 저는 분명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영적인 그릇의 크기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도 보내주실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가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더 많이 기도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엎드리게 해주세요. 더 많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사야의 사역의 본질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명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무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부디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인데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이사야의 소명의 기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 결단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믿음의 발을 올려 놓아쓰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